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지난주에는 비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같이 했는데요. 비교, 골리앗 같은 화려한 세상에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늘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했던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채우길 소망하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저의 한 주는 어떠했을까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지난 한 주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자족함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자족함. 오늘은요, 그래서 자족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족함이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만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마치 목마른데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을 위해 그리고 욕구의 충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런 욕심으로 분별력을 잃고 방황했던 저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잃어버리지 말자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었는데 저는요, 어느새 비교라는 늪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비교라는 늪은요, 저의 욕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미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미용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지금의 저와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났고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나의 욕심, 그것이 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족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저는 입술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요, 제 삶은 끊임없는 비교와 욕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벗어나 골리앗을 부러워하며 두려워하며 낙심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제 마음을요,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는 만족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 미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여건에 대한 시선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랑 다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또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요, 삶의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비교의 늪에 빠져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욕심으로 메말라 갈라진 상한 10년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행복하지 않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족함이라는 단어가 저를 감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 자신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골리앗 같은 겉모습이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복음의 능력보다 그것을 더욱 사모했던 나의 욕심이 결국 교만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자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인 것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나의 손을 풀고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감싸돌기 시작했어요. 오늘은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묵상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며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신분조차 아주 훌륭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둘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분은 그를 찾아왔어요. 그분을 만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그분을 위해 인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내하고 계시는 그 좁은 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한 능력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입니다. 하루하루 주신 은혜 속에서 자족하는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신앙 보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심과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기쁨이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요, 바로 자족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고요, 내 삶의 일부가 되고요,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한 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주도요, 자족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이 못 박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숨통을 숨막히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행복하시고요, 자족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